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 퀴즈 구약편 룻기서를 함께 강의함으로 함께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역시 사사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지요. 사사시대의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지요. 각자가 개인주의로 표준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사시대는 계속 암흑의 시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여자의 이름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두 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스더서가 되지요.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된 네 사람의 여인 중 세 번째 사람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룻기서는 거대한 죄악의 시궁창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깨끗한 정결한 백합화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 사건이 세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가 룻기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룻기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혈족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후속자의 가정의 위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신약교회의 그림자인 두 구약성서 여인 중 두 번째 여인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요, 하나는 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룻기서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아웃라인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룻기서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은 고향을 떠나는 이민가는 룻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나요?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이주의 목적이었겠죠. 두 번째는 잘 살아보려고 이주한 이 가정에 무슨 비극이 닥쳤나요? 사람들의 목표는 이민 갈 때에 잘 살아보려고 가지만은 가서 또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을 만날 수도 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엘리멜렉이 이민 가서 죽고 함께 갔던 두 아들도 거기서 장가는 갔지만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 셋이 다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한 가정의 슬픔이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나오미와 팔레스틴으로 함께 돌아온 며느리의 이름은 무엇이냐? 두 모압 며느리를 맞이했는데요.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 이름은 룻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룻의 결심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왜 부모 형제 고향 친척을 버리고 이국 땅 먼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왔을까요? 룻의 결심은 이러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결심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다. 왜 부모, 형제, 고향, 산천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그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4번 퀴즈 문제는 나오미가 거의 100마일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이웃들에게 자기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라 했나요? 룻이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뭐라 부르라 했을까요? 말하라 해라.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민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처자식을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한 이방 며느리 홀로 데리고 왔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룻이라 하지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말아 쓰다 괴롭다는 뜻이죠. 이제 룻기 2장으로 넘어가면은 역이민 가는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전개되는 모습을 봅니다. 5번 퀴즈. 가난한 나오미의 가정에서 룻은 무엇을 주우러 밭에 나갔나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먹겠다. 떨어진 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겠다는 그런 결심 아래 룻은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서 추수밭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6번 퀴즈. 룻은 우연히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나요? 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룻을 사랑하사 그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의 발걸음을 세밀히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번 퀴즈.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전에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라. 참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가문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의 아들이었다.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그 해답은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을 친절히 대하고 일꾼들에게도 룻에게 친절히 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보아스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룻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친절히 대했다. 왜냐하면 룻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번째 퀴즈는 룻은 보리삭을 가지고 돌아와 그의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의 친절에 대한 사실을 보고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즉시 무엇을 계획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계획했다. 첫 만남이었지만은 장차 결혼할 대상인 것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룻기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룻이라. 그렇게 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룻은 시어머니 말에 잘 순종했다. 그래서 10번째 퀴즈를 보면은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지시했나요?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그 발치에 누우라고 지시를 했다. 초면에 사람을 만났지만은 이불 밑에 함께 자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부도덕 행위라고 보았지만은 이건 부도덕 행위가 절대로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이나 동방 국가들의 풍습을 보면은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물을 때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룻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11번째 퀴즈는 보아스는 왜 룻에게 결혼을 제의지 않았나요? 발치 함께 잤는데 하룻밤을 지냈는데 왜 결혼을 말하지 않았냐? 그것은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답을 했죠. 3장 12절에 보면은 순서가 최고로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기업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즉시 결혼을 제의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12번째 퀴즈는 나오미는 룻의 보고를 듣고 무엇을 지시했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내 딸아,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룻은 가만히 있어도 보아스가 모든 일을 쉬지 아니하고 결혼할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룻기서 4장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보아스가 새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번째 퀴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난 후 성읍장로 10인을 초청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을 의무를 이행할 자가 있는데 그가 이행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짓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장로 10인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누구의 기업을 물어야 한다고 했느냐 했을 때 4장 5절에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해야 한다. 내 이름이 아니고 엘리멜렉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5번째 퀴즈 문제를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는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왜 포기했습니까? 자기가 손해 볼까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까봐 포기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16번 퀴즈를 보면은 그 기업을 물을 자는 무엇을 던져 자기의 권리 포기를 확증했나요? 4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신발을 던져 이웃에게 주므로 포기를 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할 때는 자기 신을 던져서 그것을 확증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은 자기 신발을 던져서 벗어 던짐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7번에 보아스와 룻은 누구를 낳았느냐. 이제 보아스와 룻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낳았냐 보면은 이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오벳을 낳았다. 마지막 룻기서의 퀴즈 문제는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족보를 차례대로 한번 기록해보라 그랬는데요.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 그래서 오벳이 장성한 후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퀴즈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설을 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